죄송합니다. 이웃이라기보다는 서로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 쪽으로는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는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고 본질이죠. 자, 이번엔 6장입니다. 6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요? 신부로서의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 은혜 찬송이 한 50여 곡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떠있는 거 봐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연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없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또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과 존귀와 영광으로 찬양과 경배받기를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하루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경배함으로써 저희가 자녀다움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의 고통과 싸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우들에게 아버지. 영화 나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의사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근심이 변하여 감사로 넘쳐나고 모든 악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1절로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규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앙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함으로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말청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누구지요? 그들은 지금 저희들이 벌써 3주째 이 그들을 생각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그들은 누구라고요? 꿈꾸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고 사실은 뭐죠? 개꿈꾸는 자들이죠. 개꿈꾸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3장 같은 경우도 이 그 사무엘 그 엘리 선지자 말기에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 참 그건 나쁜 표현이죠. 나쁜 표현이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꿈. 그렇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개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거다는 비전이 되는 꿈이죠. 그래서 이 꿈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29장 18절 같은 데 가서는 거기 묵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묵시, 이상이거든요.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떤다고요? 막번역하면 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들의 야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꾸는 사람들 또 지지난주로 또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벌써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잡히죠. 참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가 막 빨리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기는 좋죠. 요즘 뭐 스피드 시대에 딱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역시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이 훨씬 그 풍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 장인어른께서 식빵 먹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럼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 오븐 없으니까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해먹는데 이 빵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유튜브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매력적인 거 뭐냐 하면은 뭐 손끝에 밀가루 안 묻히고 이렇게 빵을 굽는 거 아주 그냥 90분 안에 빵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바로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넣어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뭐 발효도 안 시키고 치대지도 않고 이랬어요. 그래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건 떡 됐다고 그러지. 떡 우리 쌀로 떡 만드는 것은 그래도 그 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떡이 괜찮은데 밀가루로 만드는 그 떡 때문에는요
진짜 웃겨요. 그럼 어차피 그건 떡이 되더라. 그런데 역시 맛있게 나오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통밀가루를 쓰는데 통밀은 조금 더 이렇게 굵게 갈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밀보다 중력분이나 이렇게 강력분보다 이 입자가 굵으니까 이렇게 반죽을 할 때 물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뭐 일반 밀가루 그냥 물 넣어가지고 팍팍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기다려야 돼. 한 3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치대 가지고서요 약간 이렇게 그 안정이 되도록 이스트 루프도 안정이 되도록 조금 기다려야 돼. 한 30분쯤 기다려야 돼. 그걸 또 치대 가지고 한 냉장고에다 넣어서 하룻밤쯤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은요 훨씬 빵이 부드러워져요. 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하룻밤 이렇게 재우면은 거기다가 치대기까지 열심히 치대면은요 이 통밀도요 거의 이제 뭐 강력분 못지않게 그렇게 부드러운 빵이 나와요. 그런데 안 치대고 쉽게 하면은 모양은 빵인데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통밀의 그 구수한 맛도 안 나고요. 막 떡처럼 이에 이렇게 붙는 것 같고 하여간 그렇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힘들지만은 땀은 들지만은 이렇게 치대가지고서 자 그렇게 보면은 통밀 뭐 이게 뭐 거칠고 뭐 이러다 그래도요 와 이 풍미가 있어요. 풍미. 그래서 우리가 겉절이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만은 묵은지 좀 이렇게 익은 이 김치 이거 이 참 굉장한 것처럼 말씀도 그래요. 막 한 번에 확 이 유다서 같은 거 이거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차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살핌으로 말하면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유다서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자들은 육과 영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영은 아주 막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귀한 것이지만은 육은 쇳덩어리고 천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금욕주의자들은 이 육체를 막 괴롭혀가지고서 육체를 괴롭히면은 육체를 괴롭혀서 음식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빤듯이 막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뭐 좋은 이런 시설되어 있는 이런 데서 살지 않고 막 통나무 위에다가 집 짓고 그 올라가서 살고 내려오지도 않고 이러면은 영이 점점 고결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쾌락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육체하고 영은 관여를 안 되니까 그 육체를 마음껏 즐겨도 육체의 죄악이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쾌락주의에 빠져.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손 속에다 넣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넣으셨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하고 영하고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이 영과 혼은 낙원에 가서 여러분 자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갔었을 때 무슨 얘기해도 나사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사로가 이쁜 것도 않잖아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과 영과 혼을 자꾸 분리시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다 보면은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 그 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그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이 꿈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 이 육체를 더럽히는 분들이 이 유다서에서는 누구로 나타내고 있죠?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로 더럽혔어요? 동성연애로 더럽혔어요. 동성연애. 이게 성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자꾸 이 악한 사탄은 이건 성의 정체성으로 몰고 들어가서 지금도 평등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동훈 씨도 그 사람이 물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그 여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정신질환 맞습니다. 정신질환하는 것이 뭐예요? 현실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신질환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남자인데 자기가 자꾸 여자로 생각되어서 여자 화장실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수영선수, 미국에 있는 수영선수나 여자 수영대에 출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니까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냐 그럼 나가라. 그 사람이 맨날 1등이지. 그러니까 다른 진짜 여자들이 너 진짜 여자 맞아? 한번 검사해보자. hormone 검사 좀 해보자. 아니 평등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평등하지 않아요? 여자 경기면 여자, 남자 경기면 남자 경기, 혼용해야 되는데 남자가 자꾸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수술해가지고 유방 같은 거 조금 나오게 하고 뭐 이러고서 여자 경기에 참석해서 맨날 1등 하면 또 1등 못하면 더 창피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더럽히는 거다. 뭐를 더럽히는 거라고요? 육체를 더럽히는 거다. 예를 또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반대의 예가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9절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가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이니까 천사장이니까 그 시체에 대하여 주인 노릇으로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야.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대셨죠? 창세기 3장에서 누구한테 대셨다고요? 나한테 너 흙이나 먹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육체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배만 끝버리고 뭐 이렇게 물러났어요. 이게 뭐라고요? 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꿈꾸는 자들, 자기 의식에 빠져서 자아의식만 높은 이런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거 괜찮은데요. 꼭 이준석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막 대통령한테도 막 대들고 막 같은 당내 두고도 막 다른 당내 표면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막 같은 당 대통령한테 막 대들고 그럼 어떻게 돼? 그것도 예의를 다 지키고 그래야지. 권위를 인정을 해야지. 국민이 뽑았잖아. 어쨌든 국민이 뽑았으면 그 기본적인 걸 인정을 해줘야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참 이걸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권위를 모르는 것이죠. 미가엘 천사장 같은 분도 이 권위를 인정했는데 꿈꾸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개꿈꾸는 자들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없신여긴다.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참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유다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해방한 자가 있죠. 그가 누구라고요? 발람이죠. 발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내 후손이 이제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하다가 나오리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쫙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눈이 어두워서 복체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당나귀를 입을 통해서라도 그걸 막으시고 또 이렇게 가서 발락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임하셔서 막으시고 세 번씩이나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쫙 나와가지고 그 요단강 동쪽으로 그 몰려오는 이것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구나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꼭 무당들 다 그렇잖아요. 무당들한테 이렇게 찾아가면은 막 아이고 이거 사는 집에 막 기운이 어떻고 막 그래서 막 큰일 났다고 그러고 막 아이고 조상묘를 잘못 써서 막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별 묘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있긴 있는데 하고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 발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있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음란한 우상 섬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희들 축제 때 이 이방인의 축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죠. 축제 때 그들을 초청에다가 우상 섬기게 하고 음란한 음행을 행하게 해라. 묘수지요 묘수. 약점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다 해준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딱 들어서 가나안 땅에다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비방하는가. 그런데 꼭 이렇게 꿈꾸는 자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난주까지 정리가 됐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꿈꾸는 자들, 개꿈꾸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넣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전혀 새로운 것을 딱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싹 이렇게 들어와서 뭐 하라고요? 혼합을 시키는 거, 혼합을 시키는 거, 혼합주의.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식탁을 차릴 때에도 피가 들어가지 않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식탁 차림에 따라서 식탁을 차려요. 그리고 그 음식은 아무나 하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귀고 그래도요 전통 유대인 가정에 식사 초대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주 철저하게 신용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식사 초대 안 된답니다. 같이 식사 안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이 혼합주의자들, 이 꿈꾸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해요? 애찬을 함께 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렇게 함께 먹는다는 건 뭐요? 이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양식을 함께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이 육체의 생명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게 있더라고요. 배고픈 걸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배고프면은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눈이 심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느낌이 그래요. 눈이 쑥 들어가고 그러다가 딱 먹으면 어때요? 힘이 또 딱 나.
그 젊었을 때는 뭐 한 끼나 두 끼나 이렇게 굶어도 좀 배고프네. 그리고 뭐 별들만 하고 할 거 다 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그거 안 돼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막 헉헉거려가지고 젊었을 때는 어때요? 좀 과식을 또 해도 뭐 좀 소화가 안 된다고 뭐 이러고 뭐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막 보채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식사를 또 많이 하고 막 폭채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먹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애찬을 나눠야 돼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애찬.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만찬이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애찬이죠. 점식사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의 가장 큰 핍박이 뭐예요? 어려움이 정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공동 식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것은 한 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료와 같은 양식을 먹는 같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뭐라고요? 식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이 애찬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형제하고 먹여야지. 형제하고. 그런데 누구하고 먹었다고요? 이 꿈꾸는 자들과 같이 먹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뭐라고요? 암초. 이 암초는 뭡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평생을 선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항로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잖아요. 어디 암초가 있는가 지도상에 나타나는가 다 확인하고 그렇죠? 이건요 암초는요 아무리 큰 배도 소용없어. 거기에 딱 걸리면은 이거 그냥 그 배는 파손하는 거요. 파손하는 거. 근데 암초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게 불쑥 튀어나오면은 아니 빙산의 일각처럼 그 정도만이라도 보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암초가 바닷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면 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수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중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뭡니까? 배를 파손시키는 거라는 암초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 영지주의자라고 식사 한번 하는 거 어때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파손시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자꾸 우리 신자들한테 어떻게 자꾸 유혹해요? 술 세 잔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이렇게 술자리를 자꾸 초청을 해요. 여러분 그게 한 잔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한 잔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암초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앙을 파손시킬 수 있는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 꿈꾸는 자들하고 자꾸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기르는 것이 뭐예요? 목자지요. 자기의 몸만 기르다 보면 양은 언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게 아주 간단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렇게 먹고서 어떻게 일하나 그 정도. 진짜로요. 이 양치는 목도도 지금 현대인의 목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북유럽 같은 데도 또 이 양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 잘 사는 나라에 이 목동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이 점심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도시락이다 그러면 막 그래도 호텔 도시락 99,900원짜리 이런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도시락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99,900원짜리 도시락이 있더라고. 호텔 도시락. 문재인 씨가 그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 북유럽의 이 목동들도요
아이고 그 간단하게 좀 딱딱하게 굳은 그 빵, 그다음에 이렇게 치즈 덩어리 뭐 요런 거 그냥 앉아서 이렇게 쭉 펴놓고서 이렇게 쉬면서 점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주머니에서 꺼내서 우구르 먹으면서 양이 어디가 있나 이거 다 살피면서 이러면서 하더라고. 기껏해야 이렇게 양들 이렇게 좀 쉬게 이렇게 하고 높은 데서 딱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도 사실은 식사를 하면서 양도 같이 치는 거. 아니 이러니 여러분 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먹고 있으니 원나 나올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이 꿈꾸는 이런 자들은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를 딱 사기시켜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거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의 이성의 쾌락만 느끼는 이런 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올 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했는데 아침 산다고 이거 비가 잘 오면은 구름만 떴다고 그러면 뭐 어떡하죠? 비 와요. 일교회에 비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구름만 뜨면 비 와. 그런데 올봄하고 초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다 구름 오게 막 그 안개까지 쓰고 막 스물스물 하다가도 바람을 부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싹 걸치고 말아버렸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 사막 가까운 이런 지역은 얼마나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준비되어서 막 곧 비 올 것 같은데 아이고 바람 한번 부르니까 이 구름이 비는 그만두고 싹 없어져. 그럼 얼마나 이 비를 기다리던 사람들, 비를 기다리던 식물들, 여러분요, 이게 비라고 하는 거야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본당 앞에 있는 그나무 뭐라고 그래요? 저 이름 알게 알았었는데 까먹었네. 그게 막 두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올 봄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해놨더니 아이고 이놈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막 다 죽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내놨더니요 엊그저께 한 이틀 비 맞더니요 지금 막 짱짱하고 올라왔어. 요번에 안 자라면 그냥 싹 잘라버려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살아나가지고 죽을 수가 없게 됐어. 거기 열심히 물 줘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비 짱 맞으니까요 막 그 다 죽어가던 것이 막 살아나가지고 지금 막 입이 막 그냥 그렇게 누렇게 떠가지고 막 비실비실하더니 반짝반짝 뭐 이렇게 그렇죠 막꽃 파는 꽃 파는데 뭐라고 그러지? 화원. 그 화원에서 막 이렇게 약 뿌려가지고 입을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니까요. 와, 빛 속에 요소비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 그리고 식물이 얼마나 그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줄알고 막 기다렸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주니까 이게 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비 올라오도 안 하는 것보다 더한 독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런 표현까지 쓰네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여러분 과일나무 키워보셨어요? 지금 제가 처리해야 될 것이 이제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 사과대추라고요. 제가 5년 전인가 사다 심었는데 그 사과대추 한번 그거 따먹겠다고 유튜브 보고 열심히 막 대추 키우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요 화분에는 그냥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 가을에는 그거 잘라버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열매가 안 내리니까 열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햇빛 나면 열 받으면은 오히려 대추가 더 이렇게 더 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노랗게서 뚝뚝 떨어지고 따먹을 때 되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로 이 개국 꾸는 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도 역시 열매가 없다. 그것을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생명이에요.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오히려 어때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도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를 점프시킨 이것은 굉장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열매 없는 이 가을나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러분요 이 개국 꾸는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계속 그런다고 하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리고 바다도 그렇습니다. 바다도 이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 칠 때는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언제 이렇게 됐지? 와, 바다가. 그렇게 되면은요, 호수보다도 더 잔잔해요. 바다 잔잔한 날은요, 고속버스 타는 것보다 그 배에 타 있는 것이 더 정말로 방에 누워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배 흔들리고 하나도 없고요. 편안해. 그렇죠? 바람 없는 날. 그런데 물결 쳐봐요. 마지막 바다를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리하는 별들. 원래 이 사탄이 심판받아서 어두운 가운데 가둬놨죠. 그런데 이제 무적행에다가 진짜 거두게 되는 그런 것이 다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외경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천주교인들은 외경까지는 인정을 하죠. 위경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 외경에 보면은 이렇게 에녹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녹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네. 보라, 그분은 1만 명의 성자를 이끌고 오셨다. 그들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고 모든 육적인 자, 즉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이 그분께 대하여 행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에녹서 1장 9절에 이렇게 있는 이 말씀을 유다 사도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경을.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이런 위경까지 이렇게 다 사놓으셔서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잘 보는데요.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틀리지는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셋째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을 다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천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도 공중에 오셨잖아요. 둘째 하늘로.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재림하시러 공중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만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셋째 하늘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요한계시를 우리가 공부할 때 14만 4천 명은 어디로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 이제 우리가 유다서 끝나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할 텐데 그 14만 4천 명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3년간이 끝나고 후 3년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싹 들어 올라가요. 셋째 하늘로 들어 올라간다고 했어요. 제가 공중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공중으로 가 있던 그 14만 4천 명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같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요. 죽었다가 휴거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 14만 4천 명. 이렇게 해서 세 부류가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리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정죄함 받는 건 제일 큰 것이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왜 경건하게 사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 재림하시지 않는다. 뭐 천연왕국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것을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이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니까? 아이고 꿈꾸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들이 헬라 철학을 좀 안다고 세상 지식이 좀 있다고 그 자랑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과는 애착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 이런 이단자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사도 하지 말고 들어놓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꿈꾸는 자들, 개꿈꾸는 자들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 세상에서 개꿈꾸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막 출세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의 이 측량이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형제 보고 미워가지고 나가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때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이고 내 미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의 죄를 진 나를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 빚졌어? 100배나 빚졌는데 아이고 그걸 가지고 미워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이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로 도구할 수 있는 것. 이거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마음이 쓰여지고 물질이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가 간다고요? 기도가 가요. 기도가. 여러분 김정근 집사님도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허리 요추에 인대가 파열되어서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이렇게 시술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뭐 요즘은 뭐 간단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또 이렇게 쉬고 근육을 또 키워야 되고 그런 건데
그냥 그것도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다 자리 잡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하나님 다 그렇게 해서 해놔줬어요. 이렇게 신경도요, 가만히 누워있고 이렇게 압박 안 주고 그러면은요, 그것도 또 이렇게 또 자리 잡고 또 이러면은 또 다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미 수술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어떤 의사의 성교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기사 어떻게 잘 보셔요? 오늘 갔다 오셨어요? 네. 내일 가요? 잘 보이신대요? 네, 그래도 두 번에 그래도 잘 끝나서 우리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유명한 집사님 좀 연세 드셨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의사 선생님은 좀 큰 병원에 가봐라 했는데 자녀들은 가지 마세요. 요즘 큰 병원에 가는 건 좀 힘들긴 해요. 입원실도 좀 없고 또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가서 간병하려고 그러면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한 번 나왔다가 또 다시 PCR 검사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병원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앓고 계신데, 또 나이 드신 이 삭신 참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등등 요즘 등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등등.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지주의자들,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자들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꼭 기회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실수라고 해보기 전에 굉장히 또 이렇게 병리장 수술을 하고 2번 수술했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또 유명한 집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양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이렇게 격리되면서 아버지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런 묵직한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에 나며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놀라워하신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마지막 남은 이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철저히 준비하는 깨어 있는 성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 영주주의들 같이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혼합시키는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왜곡시키는 이런 거짓된 자들과 애찬을 함께 나누지 않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만큼 우리의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보호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셔서 이렇게 병을 얻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젊었어도 아버지 우리 김정근 집사님처럼 이렇게 이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수보다도 어떤 약보다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가장 강력한 것인 줄 저희들이 믿고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복된 밤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열대 하나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조차도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좀 나누시고 헤어지겠습니다.